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나모 따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떠소.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7월 20일) 아침 독송 시작합니다. 빠빠뚜 파마수땅 산의 비유경. 사와띠 니다낭 에까만땅 니신노코 라자낭 파세나띵 뽀살랑 바가와 에따다오쩌 한다꾸또 누뜨왕 마하라자 아가차시 디와 디와사띠 야니 따니 반떼 란냥 까띠야낭 묻다와시따낭 이사리야 마다마따낭 까마게다 파리유티따낭 자나파타타와리야 paptanang mahantang patawi mandalang abiwijaya atja wasantanang raja karaniyani bhavanti tesu khahang etarahi usuk kamapannoti. 사와티에서 소래짐. 한 곁에 앉은 바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세존은 그런데 대왕이여 그대는 이른 아침에 어디에서 옵니까? 라고 말했다. 대덕이시여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에 의식을 지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에게는 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열정을 가지고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땅킹 만냐시 마하라자 이다띠 프리소 아가치야 뿌라티 마야 디사야 사따 있고 빠짜 있고 수 땅 우파상카 미트와 에왕와데야 약게 마하라자 자네야시 아항 아가차미 뿌라티 마야 디사야 따따상 마한땅 빠빠땅 아빠사망 사페파네 니포텐토 아가차띠 양떼 마하라자 까라니양 땅까로히띠 아타 두띠오 프리소 아가치야 빠치 마야 지사야 사따 있고 빠짜 있고 소 땅 우파상카 미트와 에왕와데야 약게 마하라자 자네야시 아항 아가차미 빠치 마야 지사야 따타타상 마한땅 빠빠땅 아빠사망 사페파네 니포 텐토 아가차띠 양떼 마하라자 까라니양 땅까로히띠 아타따띠오 프리소 아가치야 우따라야 디사야 사따 있고 빠짜 있고 소 땅 우파상카 미트와 에왕와데야 약게 마하라자 자니야시 아항 아가차미 우따라야 디사야 따타타상 마한땅 빠빠땅 아빠사망 사페파네 니포텐토 아가차띠
yang te maharaja karani yang tang karohiti ata chatutto friso agachiya dakhinaya jisaya satta ikko pacha ikko so tang upasangkamitwa iwang wadeya yakke maharaja janiyasi ahang agachami dakhinaya jisaya tattatasang mahantang papatang pasamang sape pane nipo tento agachati yang te maharaja karani yang tang karohiti ewa rufe te maharaja mahati maha baye samupanne darune manusakaye 둘라파 마누사테 끼마사가라니 얀띠 대왕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동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동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왕께서 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러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두 번째 사람이 서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서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왕께서 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러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세 번째 사람이 북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북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왕께서 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러자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한 네 번째 사람이 남쪽으로부터 그대에게 올 것입니다. 그는 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대왕이시여 아셔야 합니다. 저는 남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구름 같은 큰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왕이여 왕께서 해야 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대왕이여 이렇게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와 루페메 판테 마하티 마하파예 사무판네 다루네 마누사카예 둘라페 마누사테 끼마사 가라니 양 안냐트라 담마자리야야 안냐트라 사마자리야야 안냐트라 구살라기리야야 안냐트라 뿐냐기리야야띠 대덕이시여 이렇게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로제 미코테 마하라자 파티웨데 미코테 마하라자 아비왓따띠 코땅 마하라자 자라마라낭 아디왓따마네 쥐테 마하라자 자라마라네 끼마사가라니얀띠 아디왓따마네 짜메 반테 자라마라네 끼마사가라니 양 안냐트라 담마짜리야야 사마짜리야야 구살라끼리야야 뿐냐끼리야야 야니 따니 반테 란냥 까띠야낭 묻다와 시따낭 이사리야 마다 마따낭 까마게다 파리유티따낭 자나빠타타 와리얍빠따낭 마한땅 빠타 위만달랑 아비위지야 아짜와산따낭 하티윳
유타니 바완띠 띠삼삐 반떼 하티 유타낭 나티 가띠 나티 위사요 아디 왔다마네 자라 말하네 야니삐 따니 반떼 란냥 카띠 야낭 묻다 와시따낭 이사리아 마다 맞다낭 까마게다 파리유티따낭 자나빠다타 와리얍빠따낭 마한땅 파타 위만달랑 아비위지야 아짜와산따낭 아싸유따니 바완띠 띠삼삐 반떼 아싸 유따낭 나티 가띠 나티 위사요 아디 왔다마네 자라 말하네 야니삐 따니 반떼 란냥 카띠 야낭 묻다 와시따낭 이사리아 마다 맞따낭 까마게다 파리유티따낭 자나빠따타 와리얍빠따낭 마한땅 빠타 위만달랑 아비위지야 아짜와산따낭 라타유따니 바완띠 띠삼삐 반떼 라타유따남 낭 나띠 가띠 나티 위사요 아디 왔다마네 자라 말하네 야니삐 따니 반떼 란양 까띠 야낭 묻다 와시따낭 이사리아 마다 맞다낭 까마게다 파리유티따낭 자나빠다타 와리얍빠따낭 마한땅 빠타 위만달랑 아비위지야 아짜와산따낭 빠띠유따니 바완띠 띠삼삐 반떼 빠띠유따낭 나티 가띠 나티 위사요 아디 왔다마네 자라 말하네 산티코 빠나 반떼 이마스밍 라자 꿀레 만띠노 마하맞다 예 빠훈띠 아가떼 빠짜티께 만떼히 베다 이뚱 띠삼삐 반떼 만따유따낭 나띠 가띠 나띠 위사요 아디 왔다마네 자라 말하네 상위차티코 빠나 반떼 이마스밍 라자 꿀레 빠후땅 히란야수완냥 부미 갓단제와 외하사탄저 예나 마양 빠호마 아가떼 빠짜티께 다네나 우빨라 페뚱 띠삼삐 반떼 다나유따낭 나티 가띠 나티 위사요 아디 왔다마네 자라 말하네 아디 왔다마네 쩌메 반떼 자라 말하네 끼마싸 까라니양 안냐트라 담마짜리야야 사마짜리야야 구살라끼리야야 뿐냐끼리야야띠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말합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알립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옵니다. 대왕이여 그대에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의 코끼리 전투에서도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에 의식을 치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의 기마 전투에서도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이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의 의식을 지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의 전차 전투에서도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권력을 자부하고 소유의 갈망에 스며들었고 나라가 안정되고 넓은 영토를 정복하여 다스리는 머리의 의식을 지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트리아 왕의 보병 전투에서도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또한 대덕이시여 이 왕궁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책략으로 깨뜨릴 수 있는 참모역의 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책략의 전투에서도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덕이시여 이 왕궁에는 적들이 쳐들어올 때 제물로서 설득할 수 있는 땅에 묻어두고 높은 곳에 보관해둔 많은 황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제물의 전투에서도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대덕이시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에와메 땅 마하라자 에와메 땅 마하라자 아디 왔다마 네 자라 마라네 끼마사까라니 양 안냐트라 담마짜리 야야 사마짜리 야야 구살라끼리 야야 분야끼리 야야 띠 이다마오 쩌 바가와 이당 왓드와 나수가또 아타 파랑 에따다오 쩌 사타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그것은 그렇습니다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한 뒤에 스승이신 선석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했다. 야타 피세일라 위뿔라 나방 아하짜 빠빠따 사만따 누파리야 예용 니뽀 텐또 짜투띠사 거대한 바위산이 하늘을 꿰찌르고 사방을 짓밟으면서 모든 것을 압박해온다. 이 왕자라 짜 맞주짜 아디 왓단띠 파니네 카띠 예 브라흐마네 웨세 수떼 짠달라 뿌쿠세 나낀지 빠리 왓제띠 사빠 메와비 맞다띠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 생명 가진 것들을 제압한다. 끄샤트리아도 바라문도 와이샤도 수드라도 불가촉 천민도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제압한다. 나 따타 하티낭 부미 나 라타낭 나빠띠야 나 쩌피 만따유띠 나 삭가제뚱 다네 나와 거기는 코끼리의 영역도 전차의 영역도 보병의 영역도 아니고 책략의 전투로도 제물로서 설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따스마히 빤디또 뽀소 삼빠상 아타 맞다노 붓대 담매저 상계저 디로 사땅 위네사예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보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한다. 요 담망짜리 까예 나와 짜야 우다제 따사 이대와 낭빠상산띠 빼짜 사께 빠모다띠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사람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서 기뻐한다. 7월 20일 아침 독송 마칩니다. 스키노 호타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7월 20일,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예, 경하나 독송했는데 6시 21분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하루 여러분 편안하셨고요. 잠시만요. 자, 우리가 지금 독송집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 가운데 시작하면서는 산과 나무 토막경에서 참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들의 그 윤회하는 과정 얼마나 긴가? 라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어서 싸움경으로 삼보에 귀의하는 거, 그리고 오계를 지닌 삶, 으로 그 불교 신자의, 특히 제가 신자의 삶의 출발을 알렸다라고 라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그 자해경 1, 2번을 통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에 대한 주제를 특히 제가 신자의 삶에서는 당연히 관계를 성숙한다라는 관점이 가족과 더불어 세간을 사는,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런 삶에서 관계를 성숙하는 일은 참으로 중요하죠. 그래서 자해경 1, 2번을 통해서 자비희사 사무량심, 그리고 이어지는 따르게 함경을 통해서 따르게 함경 hattak가경 2번 통해 가지고 사서법 4가지 따르게 하는 법, 내편 만들기, 이렇게 사무량심 사서법이라는 관계의 성숙을 보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계와 지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계, 지혜, 믿음, 계, 보시, 지혜, 그리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의 5가지 법까지 전개되는 교리 체계를 보는데, 고전의 7번째 힘경에서는 조금 다른 측면, 지혜와 정진과 결점 없음과 따르게 함의 힘이라는 4가지 힘을 갖추고, 생계에 대한 두려움, 나쁜 평판에 대한 두려움, 모임에 당당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나쁜 곳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5가지 두려움을 극복한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갖춰야 한다 라는 부분. 네, 그 가운데 이제 그 4가지 법인 보시, 사서법인 보시에어 이행 동사 가운데 으뜸에 대한 것을 이제 정의했고요. 심경 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부터 그 4가지 법의 전개 이전에 제가 신자 가운데 대표되는 3명의 제가 신자, 그래서 사카사람 마하나마, 그리고 아나타 핀디카, 그러니까 급고독 장자, 그리고 빠세나디 꼬살라 왕, 이 3사람을 주인공으로 하는 경들이 발췌되어 있더라. 마하나마가 주인공인 경이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나타 핀디카 급고독 장자가 주인공인 경이 5개가 있고, 그리고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인 경이 3개가 있더라. 그래서 그 11의 12개의 경이 하나의 조를 이루고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마하나마경에 이어서, 그러니까 마하나마가 주인공인 경에 이어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인 경들을 다 보았어요. 그런데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 마지막 다섯 번째 경이 네, 배운 사람의 행위경 이래가지고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지만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네 가지를 얻는 방법 이래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믿음, 계, 보시, 지혜라는 네 가지 법이 나타났죠. 그럴 때 이 네 가지 법이 가지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 때문에 이 네 가지 법을 주제로 하는 세 개의 경을 더 보충했죠. 그래서 16-1 디가자누경, 16-2 평등한 신품, 그리고 16-3 동등한 삼경 이래서 배운 사람의 행위경에서 그 네 가지 법이 이렇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제시되었다면 디가자누경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 이런 주제에서 나타났죠. 그리고 평등한 신품은 효도에 대한 불교의 입장, 부모님의 은혜가 참 보답하기 어려운 큰 은혜인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이 바로 이 네 가지 법을 갖추지 못한 부모님들을 이 네 가지 법으로 이끌어들이는 그것이 다음 생에 하늘에 태어남으로 이끌기까지 하는 그런 방법이다. 은혜 갚는 법이다 라는 거 보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동등한 삼경에서는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마주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사랑하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다음 생에서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이런 사랑하는 부부의 삶을 이어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 바로 이 네 가지 법을 동등하게 행하라 라고 하셨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요 말씀드린 믿음, 그러니까 계와 지혜, 믿음, 계, 지혜, 믿음, 계, 보시, 지혜의 흐름을 타고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다섯 가지 법을 대표해서 어저께 나쁜 이야기 경을 독송했어요. 나쁜 이야기 경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다섯 가지 법이 나타나는 용례 경전들은 이 다섯 가지 법을 갖추면 원하는 곳에 태어난다. 하늘에 태어난다. 라고 해서 더 나은 태어남을 이끄는 이런 의미로 이런 내용으로 주로 나타나는데 그 용례경들 가운데 나쁜 이야기경은 유독 그런 원하는 곳에 태어남이라는 주제에서 살짝 비켜서서 우리 중생들의 특히 인간으로의 일상적인 삶에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니 해도 대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대화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주제의 이야기가 나쁜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로 들리기도 한다. 그럴 때 특히 믿음, 계, 배움, 보시, 지혜라는 이 다섯 가지 법을 주제로 대화가 진행될 때 그 다섯 가지가 내 안에 없다. 그것으로 인한 환희와 희열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다섯 가지
법이 주제가 되는 것은 나쁜 이야기다. 뭐 내가 갖추지 못한 거, 나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 이야기 같은 거. 이래서 그걸 나쁜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 5가지 법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그 믿음이 내지 지혜가 내 안에 있어. 그리고 나는 그 5가지 법들을 갖추었다라는 것 때문에 환희와 희열이 경험돼요. 그러니 이 5가지야말로 정말로 내가 좋아하고 내 삶을 양상으로 이끄는 이런 주제요. 이런 주제를 누가 나와 더불어 대화하자라고 말하면 그건 아주 좋은 주제야. 좋은 이야기야. 이렇게 똑같은 5가지 법을 주제로 대화해도 누구는 그것을 나쁜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거부하고 누구는 그것을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환영하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이런 주제들을 나쁜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거부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좋은 이야기로 받아들여 환영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라는 정말 요 5가지 법의 독특한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나쁜 이야기경. 뭐 당연히 불교 신자가 이 5가지 법을 주제로 하는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럴 때 어제 한면으로는 우현경이라는 맞지마니까야 129번 경을 제가 그 일부를 소개하면서 뭐 5가지에 속하는 계를 대표로 해서 계를 경시하는 자와 계를 중시하는 자에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것을 나쁜 이야기, 좋은 이야기 이런 유사한 관점에서 소개해드렸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그 환희와 희열을 경험하는가, 경험하지 못하는가라고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환희와 희열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자리, 네, 이럴 때 삼매 가는 길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제가 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그 해탈의 토대경도 주목해야 합니다. 라고 했지만, 해탈의 토대경에서는 뭐 5가지 경우에서, 이렇게 의미를 알고 법을 아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라고 해서 환희가 생겨남은 희열과 진정과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든다. 이렇게 그 삼매 가는 길의 출발자리 환희가 어떤 경우에 생겨나느냐 하는 것을 5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뭐 스승께서 법을 설하실 때 그 법에 집중해서 법을 들을 때도 환희가 생겨나서 삼매로 이끌리고, 스승이 법을 설하지 않을 때 내가 직접 법을 설하면서 거기서 환희가 일어나서 이렇게 삼매로 이끌리고 하는 식으로 5가지 뭐 삼매의 상, 그러니까 사마디 니미tta, 뭐 사념처죠. 사념처 수행으로 환희가 생겨나서 이어서 삼매로 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이제 설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쁜 이야기 경에서는 이런 5가지 법을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이제 경의 본 내용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환희와 희열이라고 하는 이 2가지 요소가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출발 자리가 된다. 어떤 방법에서 환희가 생겨나고 이어서 삼매로 가느냐, 그 삼매 가는 길, 네, 요 부분 잘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제가 이제 왜 이렇게 그 앞에 20개의 경을 정리를 했냐 하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마하나마, 사카사람 마하나마가 주인공인 경 4개,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인 경 5개, 그 9개에다가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주인공인 경 3개가 있다 해서 모두 12개의 경이 제5장 신행 향상하는 삶에서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제 요런 말씀 가운데 오늘 독송한 사내비유경이 뭐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인 경에 이어서 이 4가지 법, 5가지 법의 용례 4가지를 끼워 넣었지만 이제 큰 흐름상으로는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주인공인 경이 끝나고 오늘부터는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주인공인 3개의 경이 이어진다. 네, 요렇게 제5장의 큰 전개 관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앞에 본 20개의 경을 한번 뒤집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3번 상류타 25번 사내비유경 독송했습니다. 네,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주인공인데요. 파세나디 코살라 왕은 남신자 가운데 으뜸인 10사람에 속하지는 않지만 25개의 경으로 구성된 3번 상류타, 코살라 상류타가 독립되어 편성될 정도로 비중 큰 제가신자다 라고 먼저 소개했어요. 예, 상류타 니까야 3번째 코살라 상류타는 바로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주인공인 경만 뽑아가지고 25개를 모아 놓았다. 그 정도로 파세나디 코살라 왕은 제가신자 가운데서는 특별한 사람이다. 뭐 우리 뒤에 가면은 이제 찌따 상류따라고 해서 찌따 장자가 하나의 독립된 상류따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렇게 제가제자로서 하나의 독립된 상류따를 차지하고 있기로는 제가 그걸 확인을 안 해봤군요. 아마도 지금까지 본 바로는 제가신자가 독립된 상류따를 갖는 경우는 요 2가지, 그러니까 코살라 상류따, 파세나디 코살라 왕, 그리고 찌따 상류따, 찌따 장자. 물론 이제 출가자가 주인공인 상류따는 또 좀 있죠. 사리푸타 존자가 주인공인 상류따가 있고,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주인공인 상류따가 있고, 마하카사파 존자가 주인공인 상류따가 있고, 아누루타 존자가 주인공인 상류따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좀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쉬운 6개의 상류따 중에 그죠? 제가신자가 주인공인 상류따가 2개, 그리고 출가자가 주인공인 상류따가 요 4개에다가 라다 상류따도 있죠. 그러면 5개. 뭐 요건 제가 한번 아직까지 그 숫자를 관심 갖고 헤아려 본 적이 없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나 이미 이렇게 5명의 출가제자가 주인공이 되는 상류따가 일단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파세나디 코살라 왕이 주인공인 3개의 경 가운데 첫 번째 경 독송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내비유경의 큰 주제는 1번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그리고 2번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네, 독송했습니다마는 경에서는 크나큰 산이 사방에서 모든 생명을 짓밟으면서 닥쳐와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밀쳐낼 수 없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 닥쳐올 때, 그때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부처님 질문하셨어요? 말하자면,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여러 해 전에, 동남아, 미얀마, 태국, 말레이시아, 이쪽 해변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런 일. 또는 10여 년 전에 일본 후쿠시마 쪽으로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다행히 그랬죠. 그 쓰나미가 닥쳐가지고 수천의 사람이 죽었죠. 그러면서 또 거기에 있던 원전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태평양 연안 국가라면 다 적용받는 그 오염수의 문제로 또 많은 사람들이 분열되어서 어려운 형편을 보이고 있죠. 이런 쓰나미가 닥쳐온다거나 요즘처럼 당장 요즘 우리가 겪고 있죠. 그동안 한반도에 닥쳐오지 않았던 커다란 장맛비가 닥쳐가지고 수십 명의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이런 자연 재해들 우리 닥쳐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부처님께서 파세나디 꼬살라 왕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잘 아십니다만은 시와가경에서 말하는 즐거움과 괴로움과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음이라는 이런 느낌을 경험하게 하는 원인 조건 중에 한 가지 기후의 변화, 환경의 조건이 들어있다라는 거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문제죠. 이런 자연 재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닥쳐올 때 그대는 큰 나라의 왕이니 왕으로서 해야 할 바를 하지 않겠어? 무엇을 할 수 있어? 라고 질문하셨죠. 그럴 때 이제 파세나디 고살라 왕의 그러니까 대답은 단순하죠. 대덕이시여, 이렇게 크나큰 두려움이 일어날 때, 인간의 파괴가 심각할 때, 인간으로의 삶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고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선을 행함, 공덕을 행함 이라는 이 네 가지 밖에는 달리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을 요즘 파세나디 꼬살라 왕과의 대화로부터 2600년이 지난 요즘 같으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그게 2002년인가요? 보면 엄청난 폭우가 몰아치면서 지구의 지각이 변동하는 이런 해류의 변화 이러면서 이런 현상을 미리 발견해서 커다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무지무지하게 커다란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살아남는 이제 요런 영화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그 뭐죠? 그 제목이 뭔가? 그 환경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더 이상 인류의 삶이 어려울 때 우주를 개척하기 위해서 떠난 영화가 있죠. 그랬을 때 그야말로 인공적인 그 공간을 만들어서 인류가 이주하는 이런 지금 시절에 가능한 어떤 방법을 공상 영화가 제시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얼만큼의 가능성을 가지고 실현될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경에서는 그런 공상 영화에서 가능한 그런 모든 경우를 다 포괄해서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연의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찌할 것이냐, 무슨 방법이 있느냐라고 할 때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선을 행하고 공덕을 행하는 것, 이것과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파세나디 고살라 왕이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이런 물질 영역에서의 세상에 속하는 이런 자연적인 재해와 같이 그와 다른 관점으로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고 있다. 일단 태어난 자는 늙지 않을 수 없고 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때 그대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자,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말합니다. 대왕이여 나는 그대에게 알립니다. 알립니다 라고 나오죠. 대왕이여 늙음과 죽음이 그대를 향해 옵니다. 대왕이여 그대에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커다란 산이 모든 생명을 짓밟고 달려온다 라는 이런 현상처럼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감당할 수 없이 나에게 닥쳐오고 있다. 이게 나 한 사람의 문제만도 아니고 살아있는 생명, 존재들에게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런 현상이다.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고 있는 것, 그대 보고 있는가? 네, 그래서 부처님, 나는 그대에게 말한다. 나는 그대에게 알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생명들이 지금 살아가기 바빠가지고 늙음과 죽음이 나를 향해 오고 있다. 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저 지금 삶을 살아내고 있죠. 이럴 때 부처님, 아닙니다. 그렇게 지금 삶에 묶여서 닥쳐오는 늙음 죽음을 보지 못하고 살면 그 늙음과 죽음이 닥쳐왔을 때 또 그 이후에 삶에 대해서 대비할 수 없습니다. 늙음과 죽음이 닥쳐온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왕이여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 사방에서 커다란 산이 모든 생명을 짓이기면서 다가온다. 이런 인간의 힘으로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자연의 힘 앞에서 그대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라고 할 때 파세나디 고살라 왕이 어찌하겠습니까? 인간의 작은 힘으로 그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공덕을 짓는 삶 밖에는 대응할 방법이 없죠.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부처님,
거기에 더해서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부할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닥쳐오는 것을 그대가 알아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게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 그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왕은 다시 부처님에게 어쩌겠습니까? 거기에 법의 행위와 다른 것, 안정된 행위와 다른 것, 선을 행함과 다른 것, 공덕을 행함과 다른 것. 이 네 가지를 행하는 거 말고 달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말하자면 이렇죠. 머리에 의식을 지르고 왕위에 오른 끄샤뜨리아 왕에게는 코끼리 부대가 있어서 코끼리 전투에서도 승리해요. 그러나 이런 코끼리 부대의 전투력을 가지고도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어요. 늙음과 죽음이 어떤 유형적인 형태로 다가온다면 코끼리를 앞세워서 막아보자 라고 하겠지만 그렇게 유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니 코끼리 부대도 쓸모가 없어. 방어할 수 없어. 마찬가지로 기마 전투, 그러니까 기마 부대로도 또는 전차 부대로도 또는 보병 부대로도 어떻게 이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대항할 방법이 없어. 갈 곳이 없고 대책이 없어. 또 왕에게는 책략으로 깨트릴 수 있는 참모역의 대신들이 있어도 방법이 없어. 많은 황금, 재물을 가지고 적에 대항하고자 해도 이런 늙음과 죽음이 닥쳐올 때는 방법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왕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졌다 라고 하는 이 왕조차도 모든 능력을 다해가지고 저항하고자 해도 저항할 수 없는 이런 늙음과 죽음이 닥쳐온다 라고 할 때 현명하지 못한 자는, 배우지 못한 자는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늙음 죽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니까 신경 쓰지 않죠. 모르죠. 그러니 그냥 어떻게 해요? 닥쳐오는 거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지금 세상과 더불어 살아내는 일에만 매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닥쳐와 버리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이제 죽는구나. 늙음과 죽음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한 채로, 그죠? 늙음 이후, 죽음 이후,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의 삶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도 없이 대책도 없이 그저 부딪혀야 하는 요런 결과를 맞이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파세나디 꼬살라 왕은 부처님의 잘 배운 제자로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달리 행할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늙음이 닥쳐오고 죽음이 닥쳐오는 이 현상 가운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그저 공덕을 짓는 일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 공덕을 짓는 일을 통해서 이런 닥쳐오는 문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유지하고, 그리고 닥쳐왔을 때 그 이후를 대비하는, 이거밖에는 달리 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자, 그럴 때 바로 이런 대비하는 방법을 네 가지로 말한 거죠. 첫째, 법의 행위. 두 번째, 안정된 행위.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좀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앞에서 살라마을 주민경, 그러니까 살라의 주민경 이래 되던가요? 그 경에서 그 10악업과 10선업이 무엇냐라는 것을 이제 정의했잖아요. 이런 10업의 정의에서 10악업을 말할 때 비법의 행위, 안정되지 못한 행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0선업을 바로 요 표현 그대로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법의 행위와 다른 곳, 안정된 행위와 다른 곳에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은 뭔가요? 바로 10선업, 이 10가지 공덕의 행위를 실천하는 거 말고 제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응할 수 없는 이런 늙음과 죽음이라는 이런 현상이 닥쳐올 때, 그 앞에 부분으로 말하면, 물리적 현상으로도 인간으로의 삶의 과정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물리적 현상, 여기에 대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일이고,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물리적 현상도 아닌 직접 몸에 속한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현상들이 닥쳐올 때 달리 할 일이 뭡니까? 10선업을 실천함으로써 공덕을 지어가지고 그 공덕의 힘으로써 살아있는 동안도 대응한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닥쳐왔을 때, 물질적 현상이든 아니면 늙음 죽음과 같은 물질 밖의 현상이든 이런 현상들이 닥쳐올 때 이런 10선업 공덕의 행위를 통해서 대응하는 거.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라 해도 그나마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바로 그 힘으로 더 좋은 곳 하늘에 태어난다. 이거 말고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끝에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그 법의 행위와 안정된 행위는 그 의미를 어렵게 볼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 경이 표현해 주니까 10선업을 실천하는 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선을 행함과 공덕을 행함 이랬거든요. 반복적인 개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선을 행한다라는 거 말 그대로 10선업을 행하는 거지요. 구살라 선 유익을 행한다 라고 해서 구살라 끼리야 이렇게 나오죠. 선을 행하자. 그리고 그 선 유익이라는 것의 완성이 무언가요?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열반을 실현하는 거죠. 거기까지를 이 10선업의 실천을 통해서 간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10선업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어서 공덕으로 연결되는 중생들의 입장에서 더 나은 삶을 이끄는 10선업이 있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그래서 공덕이라는 개념조차도 넘어선 아라한의 10선업이 있죠. 이렇게 삶을 더 나은 경지로 이끌고 그 완성에 열반이 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알고요. 자, 그 다음에 공덕을 행함과 다른 곳에 뭐 할 일이 있느냐라고 했어요. 이런 선을 행한다라는 거 행위잖아요. 업이잖아요. 그러면 이 선업의 결과로 행복이 생겨나겠죠. 행복이 과와 보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뭐죠? 이런 업과 과보, 과와 보가 행복이라는 것이 업을 통해서 행복이 직접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죠. 바로
업과 행복이라는 과화보 요 중간에 매개해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업을 지으면 요 매개하는 것이 생겨나고 생겨난 매개하는 것이 업을 이어서 행복을 만드는 요런 구조를 우리가 공부했죠. 이럴 때 바로 요 업과 행복을 매개하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뿐냐, 공덕이다, 복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경에서 보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나오죠. 뭐 공덕 우리가 뭐 오늘 그 얘기를 자세히 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세 가지로 정의하고 있죠. 공덕이 무엇입니까? 1번 행복을 가져오는 것, 2번 죽을 때 가져가는 것, 3번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것. 네, 자세한 이야기는 따로 보겠습니다. 요렇게 그 공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십선업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그대로 선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또 뭐 그게 그대로 선을 행하니까 행복을 가져오는 매개인 공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덕을 행한다. 공덕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할 때 경은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고 해서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세 가지를 말해주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게 뭐 수행을 우리가 조금 뒷이야기라고 본다면 특히 제가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가지 축이 있다. 제가신자가 삶을 향상하는 데는 어떤 테크닉이 필요하냐? 그 테크닉에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가 보시고 하나가 오계다. 이런 부분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요게 바로 공덕행의 토대라고 부처님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 이렇게 그 삶에서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닥쳐오는 어떤 위기가 됐든 물질적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이라 해도 늙음과 죽음이 닥쳐오는 이런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런 뭐 십선업을 행하는 것,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 그렇게 공덕을 행하는 것,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어. 보시와 계와 수행이요. 특히 제가 신자라면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두 축, 보시와 오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닥쳐오는 물리적 현상,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닥쳐오는 현상들에 대해 내가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거.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뒤에 개성이 나오죠.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제압한다, 이런 표현. 그리고 그러므로 자신의 이익을 보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한다.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사람, 여기서는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고 살아있는 동안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으로 법을 실천하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이런 이익을 보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칭찬하고 그리고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난다, 하늘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죠. 예,
파세나디 꼬살라 왕이 주인공인 꼬살라 상류따에 속한 뭐 25개의 경 중에 마지막 경이 바로 이 사내비유경. 뭐 파세나디 왕하고 많은 삶의 이야기를 쭉 24개나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저항할 수 없는 현상들, 늙고 죽어야 한다라는 이 중생들의 공통된 삶의 문제들, 여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 라는 이 문답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어쨌거나 법의 행위, 안정된 행위, 십선업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선을 행한다. 바로 그 십선업의 실천을 직접 말하고, 그것이 열방까지 이끌리는 이런 부분 다시 설명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러한 업을 행복으로 연결하는 매개체인 공덕을 행한다. 3가지 공덕행, 보시, 계, 수행. 그래서 제가 신자의 삶의 향상을 위한 테크닉의 2 축이 보시와 오계다라는 뭐 요런 직접적이고 실천적인 주제, 오늘 사내비유경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